이제 요한계시록 수요일 저녁마다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치는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전체에서 66권 중에서 보는 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만큼 더 중요한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종교의 책입니다.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결론의 책, 종교의 책이에요. 우리 일생도 그렇죠. 한 일생 살아가는데 처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또 중간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근데 끝이 안 좋다. 그럼 실패한 인생이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이렇게 구약하고 신약 예수님서부터 이제 복음서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서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시작을 하는데 종교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인터넷, 스마트폰, 신문, TV 그대로 지금 그 예언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몰랐어요. 우리 말하자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조잉글리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몰랐어요. 종교의 책이고 그 당시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이 이제 최종적으로 말하면 종교의 책이기도 하고 또 심판의 책입니다. 심판의 책.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난해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까지도 굉장히 꺼려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요한계시록 책 한 권으로 이해되는 책이 아니고 구약 전체를 통과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예언서, 선지서 그 중에서도 다니엘, 구약의 다니엘이 신약의 계시록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 외에도 스가랴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요엘서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주로 선지서의 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면 성경을
그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코에 걸면 코 걸리고 귀에 걸면 귀 걸리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풀면 안 돼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공부한 걸로 연구한 걸로는 이거는 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석이 안 돼요. 자, 성경을 성경을 해석하는데 세 가지 원칙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성경은 성령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건 뭐 처음부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뭐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뭐 있어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데 왜 요한복음 같은 거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건 100% 틀리고요. 머리 딱 벗어. 그렇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는데. 도 모식이 있습니다. 모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 특히 뭐 요한계시록 같은 건 검쳐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첫째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해석해야 된다. 두 번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34장에 보면은 성경에는 다 이렇게 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이 신약, 신약이 구약 이렇게 서로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관주라는 말 쓰죠. 관주.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을 보려면 그거를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맥을 따라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한 구절만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안 돼. 성경은 앞뒤 문맥, 그러니까 뭐 앞장, 뒷장까지 같이 해서 그 성경을 같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세 가지 원칙입니다. 이게 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켜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제 이단이 될 수 있고 잘못된 그런 해석이 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단들이 막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하니까 좀 진짜겠지 하지만 그렇잖아요. 이제 성경은 이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제 종교의 지구 결론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안다 해도 끝을 모르면은 완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교회나 이 세계 교회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단도 전부가 성경 해석에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그 작년부터 일어나는 그 배도의 문제도 결론적으로는 성경 해석에서 나오는 거고, 특별히 그 중에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어떤 책이냐면은 종교의 책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시작의 책입니다. 우리가 그 졸업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졸업식이라는 말이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컨멘스라고 그러면 리컨멘스라고 그러면 하여간 컨멘스라는 단어가 종교리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한다면 이런 거죠. 초등학교를 이렇게 갑니다. 초등학교 졸업하잖아요. 끝입니까? 아니에요. 초등학교만 끝이에요. 초등학교 다음에 중학교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은 한 단락, 하나님이 우리 역사 시작을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세상 끝이라고 그러면은 세상 끝이라는 말을 오해를 합니다. 세상 끝나다 그러면 지구도 없어지고 해도 달도 없어지고 인간도 없어지고 전부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란 단어와 땅이란 단어, 영어로 보면 월드란 단어하고 the earth란 단어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끝과 땅 끝은 전혀 틀린 단어예요. 땅에는 끝이 없어요. 땅은 영원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건 영원한 거거든요. 예, 세상 끝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세상이라는 단어는 마귀란 하고 동요라고 그랬습니다. 죄, 마귀, 악 이런 거가 동요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마귀 사랑한다는 말하고 똑같고 악을 사랑하는 거, 죄를 사랑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를 원하기를, 뭐를 그 심판하고 뭐를 결론 내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그게 계시록에서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쓰고 무슨 단어를 썼죠? 세상의 동의어가 뭐예요? 바벨론. 이 미국이나 이게 바벨론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그러면 물질주의, 세상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이 전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이 14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 18장에서 이 세상 바벨론이 어떻게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해서 끝내는가를 나와 있는데 그거는 땅을 없앤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구를 없앤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뭘 하는 거냐면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바벨론, 이 세상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면 마귀잖아요. 세상의 임금이. 세상의 임금이 지금 6천년간을 뭐 하고 있어요? 왕 노릇하고 있어요. 세상 신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이제 우리가 전도를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래요.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렇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승권자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이제 성경을 모르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가 사탄이 공중에서 인간을 사로잡아가지고 다 다스리고 그 인간은 최종적으로 죄, 죽음, 마귀 이 세 가지 종로로 타다가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제 멸망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시작의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우리가 사는 거를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고 말하고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서 와서 땅으로 재림하는 순간이 이 땅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현재 우리가 땅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땅이라는 거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땅은 이제는 하늘과 짝이에요. 하늘 없는 땅도 없고 땅 없는 하늘이 없어요. 근데 이 땅이라는 게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천문학이 발달하고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세계의 학문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 지구를 말이죠. 태양계 안에 있는 하나의 떠들이별로 보거든. 그건 맞아요. 천문학적으로 볼 땐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 지금 지구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양계가 필요하고 은하계가 필요하고 이 거대한 은하계가 천억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른 생각하면 그냥 지구를 안에 떠들이 별 중에 하나로 보는 거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거 말하잖아요. 이 우주가 그렇게 광대하다면 이 우주 어딘가에 또 인간 같은 생명체가 있는 그런 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몰라요? 알아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진화론이나 그런 학문이 하나의 론이에요, 론. 자기 생각을 하나,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지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진화론 같은 건 전체 100%가 허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하자면 진화론 같은 거는 이 마지막 시대 1859년에 이제 진화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다윈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진화론이라는 거는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의 히든 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예수 못 믿게 하는 절대적인 게 절대로 진화론은 과학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설하고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은 게 10가지가 있어요.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겁니다. 이제 서론적으로 계시록이라는 책은 하여간 이런 종결의 책이다. 결론의 책이고 심판의 책이면서 마지막으로 시작의 책이기도 하다. 끝내는 책이지만 끝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말론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쓰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종말이라는 건 안 믿는 사람에게 봤을 때 종말이죠. 계시록은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시록을 깨닫고 나니까 성경 전체에서 계시록만큼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책이 없어요. 이렇게 놀라운 책이 전혀 없어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뭐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을 다 갖고 다 누렸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에서 그렇게 다 누리고 다 살아왔는데 그게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런 걸 다 누려보지 않은 사람이 세상은 살고 보니까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으면 야 네가 뭘 해봤다고 그런 소리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같은 사람 지혜도 최고고 그렇죠? 이 세상에 모든 거 다 가져보고 다 해봤던 사람을 시켜서 인생 끝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도 최고였어요. 세상에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생각하고 싶은 거 다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져보고 싶은 거 다 가졌고. 그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대단한 책이냐면은 세상에 그런 거 다 가져봐도 어느 날인가는 야 내가 헛살았구나, 허무하다, 속아 살았다, 다 죽을 땐 그러고 죽어요. 저는 장례식을 많이 해봤거든요. 다 그러고 죽어요. 왜? 그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준 게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사는 동안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소원을 대보라면 그때그때 소원을 대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소원 저소원 다 얘기해요. 그런데 궁극적인 소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영생. 궁극적인 소원. 조셉은 뭐야? 궁극적인 소원.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건강히 오래 사는 거. 그렇지. 영원히 사는 거지, 영원히 사는 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그러니까. 싫은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데, 이제 그러기 싫다는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요. 오래 사는데 맨날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거 다 해결된 거. 죄, 죽음, 마귀.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기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예요? 마침내, 그거 말고, 최종적으로 사망이 상하는 날이 온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런 날이 예수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면은 그거밖에 기다려지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길 해요.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구원받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시대가 아니고 믿는 사람이 줄어드는 시대예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배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외에 구원이 없는데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는 게 대세예요, 대세. 와,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로라는 그 많은 교회와 그 많은 교단들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어떻게 그렇게 하나로 넘어가는지 난 상상을 못하겠어요. 상상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마 70~80%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구역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겁나는 거는 빨리 오셨으면 좋은데 그렇게 빨리 안 오시거든요. 하나님도 사정이 있어가지고 빨리 안 오시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잡아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럴까봐 지금 진짜 겁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버리지는 않는다. 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쓰임받을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아마 이제 경고를 하고 몇 번 하잖아요. 저번에 그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좋게 말할 때. 그렇죠. 역시 말할 때 믿을래 얻어 터지면 믿을래. 질처배가 뭐냐면은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보여주는 거. 신문, TV, 스마트폰 이런 모든 매스미디어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디에서 지금 화산이 터졌다. 어디에 또 배가 뒤집혀졌다. 어디에 전쟁이 일어났다. 요새 맨날 그렇죠. 시리아하고 무슨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고 IS 폭격하고 어디에 산불 일어나고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인생은 내일도 우리는 모른다. 언제 그런 게 터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바다가 맨날 풍랑이 일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여기까지 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우리가 이렇게 아멘. 와서 말씀 듣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아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게 제일 처음에가 뭐 보여주는 거. 두 번째 말하는 거야. 말하는 거. 좋은 말로 해줘요. 너 그거 안 된다. 들으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 회개하라. 나쁜 거 버려라. 빨리 이렇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회개의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못 알아들었어. 고난. 세 번째는 터지는 거야. 얻어 터지는 것밖에 없어. 매 맞는 거면. 우리 부모도 그러죠. 부모도. 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학생들 무슨 민주교육이니 그래가지고 망조가 들었어요. 교육 자체가. 난 미국은 잘 몰라요. 한국은 그래요. 무슨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걸 자유로 합시고 뭘 해가지고는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 안 들으면 때려주라고 그랬어요. 네. 매를 아끼면 아이를 스포일도 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래요. 요새 보니까. 전부 그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때려주는 거예요. 때려주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에 있어요. 이제 세 번째까지 얻어 터져도 말 안 들면 버려요. 제일 결정적인 저주가 뭐냐면 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느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한번 해보라고요. 얼마가 나. 우리나라의 대표이겠죠. 유병원 같은 사건 보세요. 얼마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중에 제일 나쁜 게 버리는 거다 그랬어요. 자, 이제 계시록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그러니까 계시록이 없으면 종결도 없고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는 땅에서 영원히 산다든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꼭 꿈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르는 사람들은 나보고 이상하다 그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맨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5가지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건 여러분 달달 외워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공중에 올라가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주님 우리와 함께 재림하고 재림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4가지 복음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핵심은 재림이에요. 근데 맨날 십자가하고 부활만 전해요. 제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데 결정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이 되질 않아요. 근데 그거 얘기해 주는 거는 요한계시록밖에 없단 말이죠. 완성되는 걸 해주는 거니까. 자, 이제 1장 1절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나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 말이에요. 계시라는 단어 빨리 주세요. 계시. 용문산에 올라가서 계시받는 거 아니에요. 산골 속 깊이 들어가서 계시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툭 하면 산속 깊은 데 가서 계시받는다 그러거든. 더 이상 계시는 없어. 성경은 계시의 완성. 요한계시록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시란 말은 뭐냐면은 뚜껑을 연다 또는 휘장을 거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맨날 피난 다녔잖아요, 그렇죠? 맨날 피난 갔어요. 그러니까 피난 가다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우리도 왜 피난 가다 보면 못 가져가니까 왜 그걸 갖다 이렇게 독 같은 데다가 보물을 집어넣어 놓고 덮고는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생이 못 찾아와. 그냥 자기는 심어놓고 그냥 가서 거기서 애들 낳고 살다 보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런 얘기는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감친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돌아와서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게 뭐냐면은 그런 얘기예요. 어느 날 밭에 이렇게 가다 툭 치니까 뭐가 소리가 나거든. 그게 열어보니까 보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밭에 감친 보화가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금 계시라는 단어는 뚜껑을 열었다고 해요. 감춰있는 보물을 뚜껑을 열어서 본다. 그러니까 이게 보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이 계시의 말씀이 믿습니까? 네. 보물에 이거보다 더 큰 보물이 없어. 그리고 이제 기록된 계시는 성경 말씀이지만 또 하나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계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을 붙이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원래는. 그러나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이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요한이 계시록을 썼다는 의미로 요한계시록이지 원래는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졌다는 뜻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 다 맞아요. 주격으로 보냐 소유격으로 보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계시 이런 뜻도 되고 예수에 대한 계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계시.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성부께서 예수님에게 주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의 주인공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기 보세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새 천주교 같은 데서 말이죠.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라든지 이거는 꿈에 됐다든지 별 얘기가 다 나거든요. 전부 사탄이에요, 사탄. 다른 종교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수천억의 권의 책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은 구별된 책이에요. 아멘. 바이블, 성경.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경전이라는 거는 스케일이라고 그랬어요. 차다, 차. 그래서 차에 이렇게
꼭 맞는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맞는 거. 그러니까 외경도 안 되고 위경도 안 돼요. 66경 정경.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그래서 여기에 저도 읽단 말이죠.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얼마나 차이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지금 속히 해요. 2000년이 됐는데 이틀이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거든.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이틀밖에 안 됐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반드시라고 해요. 반드시. 이것뿐입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성경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세요. 아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설명할게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시간과 방법은 나도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됐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믿으세요. 아멘. 담대하게 믿고 선포하고 나가세요. 그래서 속히 일어난다는 이 말씀이 말이죠. 계시록 20 끝에 가서도 나오더라고요. 끝에. 자, 계시록 22장 보세요. 6절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 속히 오시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가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쪽이 우리 이쪽에 땅으로 얼마나 지금 빨리 오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또 그가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똑같죠? 1절 지금 읽은 거고 22장에 읽은 거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산다 그랬죠? 내 생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거를 믿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 벌써 옛날에 오신다고 그랬고 뭐 또 얼마 전에도 온다고 그랬는데 뭐 이거 맨날 일어나. 그거는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내 생애 속에 가능한 한 빨리 오신다고 믿는 거예요. 빨리. 근데 이거 왜 빨리 오는 거를 꺼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는지 아세요? 준비가 안 된 의미라기보다는 무지해서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몰라서. 그건 뭐냐면은 내 앞에 얼마나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들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현재 내가 하는 것을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도태돼요. 세상적인 도 그래요. 맨날 새롭게 가야 돼요. 맨날. 아멘. 새로운 꿈을 꾸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내가 끝까지 한다는 식으로 계속 해야지. 그 자리에 안주하면 도태돼요. 지금 뭐 20세기 들어와서 그런 거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도태돼요. 시계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애플하고 스마트 이거에도요. 삼성이 이긴 이유가 삼성은 계속 새 것을 개발했어요. 그 자리에 이걸로 되겠지. 뭐 조그만 거 여러 가지고 했는데 삼성 큰 걸 했거든. 사람들이 큰 거 되겠나 그랬는데 조금 써보니까 큰 게 훨씬 좋거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뭘 말해주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이 지금 우리가 땅에서 사람 물론 좋아요. 돈 있고 그런데 기껏 살아요. 7, 80년이고요. 기가 되면 다 지나가요. 결과적으로 죄의 죽은 막이에요. 맨날 좋은 노릇 하는 거야. 좋아봤댔자.
그런데 요거를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바로 오시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거예요. 죽지 않죠. 아프지 않지. 악한 사람 없지. 마귀 없지. 이런 게 싹 없어지고 공예도 없지. 이게 싹 없어지는 세계가 불과 요게 몇 년 안 하고 우리가 사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2000년 전에 바로 우리 사도들은 그걸 기대하고 살았대요. 그 당시. 이게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게 제일 강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게 너무 뚜렷해. 내성에서 온다는. 그래서 뭐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오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되었다. 근데 죽은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주는 건데 나뿐 아니라 주에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자. 여러분 사모하면 아멘합시다. 아멘. 예, 주에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거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모르면 사모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여기가 좋은데. 그러니까 질 나쁜 건 게으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쁜 거는 안주하는 거예요.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그 다음 구절에도 나옵니다. 7절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맨 20장 22장 20절 가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을 당시는 네로 황제 지나고요. 도미티안이라는 그 로마 시대 때 최고의 뭐라 그래야죠? 폭군이었어요. 폭군.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한 250년 정도 될까요? 그간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지 못했어요. 순교당하고. 그런 시대야. 그래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걸리겠느냐? 마라나타가 죽였대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맨날 인사가 뭐예요? 굿모닝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 만나면 마라나타예요. 만나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저도 오늘날 이 악한 시대 말이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방법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래서 이제 첫 구절에 있는 말이 마지막 절에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래서 이 종은 누구의 종이냐면 하나님의 종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구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받아 쓴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12제자 중에 이제 뭐 2000년 전 얘기니까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그걸 뭐라 그래? 그냥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얘기로 나와 있어요. 구전, 전설이죠. 그러니까 12제자들이 거의 다 11명은 다 순교당했다 그래요. 사도 요한만이 순교를 안 당했는데 이 당시 이제 90세가 넘었다고 보거든요. AD 90년 이후에 썼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만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해줬을까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일 사랑을 받는 제자였어요. 마지막까지. 근데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갔을 때 뭐 그 내려오는 전설에 보면 기름가마에다가 죽이려고 놓았대요. 사드라 메삭 아베노고처럼. 근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이건 전설이지만 확실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반모섬으로 귀각 보낸 거예요. 귀양 보낸 거예요. 근데 반모섬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나이가 90세, 95세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를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열어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텔레비 보듯이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쓴 거예요. 거기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여러분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예요. 계시.
이제 요한은 자기 말을 합니다. 요한에 대해 설명하는데 2절을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복음은 이제 4개 복음 중에도요, 특별한 복음이에요. 3개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요? 공관복음. 공이란 뜻은 같이라, 우리 공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관이라는 말은 같이 봤다는 뜻입니다. 공동으로 같이 보았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처음인데, 이제 그 다음에 마태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으로 더 많이 이렇게, 이제 더 많이 거기다 쓴 거죠. 그래, 마가고 마태는 그래서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대신 용어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복음서를 쓸 때 그 대상이 누구냐, 대상. 마태는 유대인에게 쓴 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못 썼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마가복음 같은 데는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썼는데,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못 쓰고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킹덤 오브 헤븐이냐 킹덤 오브 가시는 달라요.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본 것이 뭐예요 이게? 여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세요.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까 여기 보았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 본 것, 자기가 본 것. 예수님을 맨날 보고 살았다. 글자를 본 게 아니고 3년간을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다. 같이 봤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앙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하고 요새 말하는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학생 관계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여러분? 스승과 제자하고 선생과 학생 뭐가 달라요? 똑같이 배우는 건 같죠? 제자가 뭐가 달라요? 옛날에도 왜 우리가 그걸 학당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 우리 학교 시작하기 전에 그 옛날에는 그래서 제자들을 삼을 때 몇 명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는 칠판 놓고 한 게 아니에요. 글을 가리킨 게 아니라고. 글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면 스승을 닮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현대 교회는 문제는 클래스, 글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머리를 키워주는 거예요. 학원이 되어버렸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초대교회 때는 회당을 다니고 예수님도 가정을 갔습니다. 가정.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부 가정교회예요. 가정이 좀 커져서 이제 회당을 다녔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지만 가정교육이 더 중요해요. 가정은 말로만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부모가 삶 전체를 보여주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담는 게 뭐냐? 오래 같이 삶을 담는 거예요. 부모를 제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DNA가 담는 것도 있지만은
태어나서 같이 살면서 닮아가요. 그럼 오래 살면 닮아가요. 오래 살면. 그래서 이제 현대 제자훈련이라든가 이제 이 교회 교육이 뭐가 문제냐면은 그냥 말로 한단 말입니다. 클래스라 그래. 클래스. 룸이 아니고 클래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칠판 놓고 지식만 자꾸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거든요. 진리거든. 근데 이거를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는 않고 생활에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알지만. 이게 문제였죠. 그래서 삶으로 찾아가는 게 예수님이 가르친 방법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본 것이라는 말은 자기가 본 것.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가 3년간 그렇죠? 같이 생활한 게 나중에 깨달게 될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마가복음 보면요, 끝에까지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를 못 믿었어요. 잘 믿은 것 같죠? 제자들 3년이나 따라 잘 안 믿어요.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랬죠.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한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최고의 축복을 줬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은 진짜 예수님을 알고 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뭘로 알아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뭐라 그랬어요? 막 강권했다 그랬어요.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즉시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 자체가 말로는 맞았는데 베드로가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관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원래 가졌던 그 메시아관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관이에요. 예수님이 막 병도 고치고 막 500의 기적도 베풀고 그러니까 야, 이 양반이 우리의 메시가 되나 보다 정도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달로가 나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배운 것들은요, 머리로 이렇게 한 것들은 머리로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몰라.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구원론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론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를 시인하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그럼 고백을 하세요. 그럼 당연히 구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멘. 맞습니다. 답만 받고 받았어요. 다 배웠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지금도 이게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 이 구원론 때문에 문제가 이 쌍방이 야단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응? 한 번 보는 영혼은 구원이다. 아주 끝까지 그런 주로 이제 성경 침례교회라든가 무슨 이렇게 이제 그런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이 뭘 물어보고 싶으냐 하면은 이런 거 그럼 믿음을 한번 정리해봐라. 도대체 믿음이 뭐냐? 그렇게 말 한마디 한 게 믿음이냐? 고백 한마디 한 게 믿음이냐? 그러면 인간은 완전 혼존재냐? 중간에 타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냐?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반드시 성령을 받은 후에 믿음의 행위가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은 뭐로 증명되는 거냐면 야고보서에서는요, 나는 행위로 내 믿음을 증언하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맞죠, 성경에.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냐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서로 동전의 양면이에요. 아멘. 믿음 없는 순종이 없고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중도에 이탈하고 구원파만 구원파가 아닌 이 문제가 왜 나오는 겁니까? 믿음이 저해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예수 믿었다 그래서 무슨 하루아침에 뭐가 됩니까?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그 믿음이 형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많은 시간.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배도예요, 배도. 30년, 40년 믿었는데, 목사들까지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거를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다니까? 자기가 어느 교파라고 해서, 그 교파 전체가 그 몇 명이 의논 해가지고, 그 위에 사람들 몇 명이 의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갑오시기 하듯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이거 1, 2년 사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거 오래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제일 지금 속이 답답하고 정말 화가 나고 막 이러는 게 뭐냐면은 그 수많은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 종교다원주의를 진리인 양 대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 적은 교회 이런 조그만 교회에서 이거 목청을 높이고 있지 큰 교회는 그냥 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럼 나는 묻고 싶어. 예수 외에 구원이 있냐고 묻고 싶거든요. 그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 빠진다 그랬는데 자기는 그럼 그쪽으로 간다 치고 그럼 그 안에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그 교인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나는 이게 심각해, 심각. 그래서 얻어 터질까봐 지금 사실 참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거를 삶으로 체득한 거예요. 체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을 우리가 좀 한번 지나면 생각한다면은 요한은 처음에는 질투도 있고 막 혈기도 있고 막 보아너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어느 촌에 가다가 자기 말 들지 않는다고 예수님 천둥번개를 쳐서 저들을 줄까 이럴 정도로 급하고 그랬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요한복음 쓸 때쯤 돼서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아멘. 사랑의 사도.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그래요. 다 증언. 그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알면 안 되고 지난번에 내가 성경 볼 때 뭐냐면 성경 읽을 때 어떻게 뭘 읽으라고 그랬죠? 성경 읽을 때 누구의 마음을 읽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가? 왜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수준이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죄를 지라고 해도 죄를 못 질 거예요. 아멘. 죄 짓는 게 더 어려워. 혈기부리라는 게 더 어려워. 거짓말하는 것도 어렵고. 아멘. 그 우리가 요한이라는 이 사도처럼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인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품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하는 거 안 좋아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어? 그리고 나도 성격이 뭐 개떡 같아가지고 나도 맨날 이러는데 힘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요까지 3절까지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와, 이때도 막 때가 가까워요. 이렇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데 이거 보세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속해 반드시 속해 온다. 그래서 진짜 우리 요한계시록 배우면서 자, 이제 내가 주일하기에만도 바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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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는 거 준비하기만도 바쁘다. 아멘. 다른 시간 쓸 틈이 없어요. 잡다한 거 다 버려야 돼요. 다.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주의, 자나깨나 전도, 자나깨나 기도, 자나깨나 말씀, 자나깨나 사랑. 이게 자나깨나 해야 돼. 자나깨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자, 예언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마치겠어요. 자, 예언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 보는 것, 미리 아는 것, 미리 가르쳐 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언, 미리. 그래서 이제 예언에도 이제 그 성경에 보면요, 예언을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예언을 기록.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다 예언적인 요소가 있어요. 성경은 다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겁니다.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언했다고 그랬는데 미리 말했는데 틀렸다. 그럼 거짓돼요. 그러니까 예언은 100%예요. 100%. 90%가 맞아도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언자는 100%가 맞아야 예언이에요. 100%.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100% 정확한 예언. 그러나 이제 어느 사람에 대해서 예언 기도할 때는 상황이 틀려지기 때문에 달라요. 그건. 그 사람이 하는 태도라든가 그 사람의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성경 같지는 않아요. 성경은 100% 예언입니다. 예언이죠. 100%. 그러나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예언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예언 기도 같은 거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100%는 아니에요. 상황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언이라는 거는 이렇게 미리 알리는 건데 성경은 100% 완전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데 보면은 예언과 방언이 나옵니다. 방언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신 방언, 하나는 대인 방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어로 말을 하는데 그거는 성령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의 언어. 내가 이제 독일어를 배우지 않았어. 독일어. 케냐 말을 못 배웠어. 근데 거기 와서 설교하다가 그런 말을 줄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사람의 방언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방언이 아니라 대인 방언이에요.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 그 이제 특수한 경우에 그게 있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방언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방언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그래도 그거는 내 영이 하는 방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방언을 한다면은 가능한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은사가 많은데요. 이제 뭐 신령한 은사를 따질 때 이제 뭐 9가지 또는 12가지 뭐 많이 따지면 30가지로 따지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모든 은사는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라. 섬기라. 그런데 딱 한 가지 방언은 나를 강하게 하는 나를. 이게 방언이 가장 기초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모든 사람이 이 방언은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누구든지 방언, 기도하는 기도는 방언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믿어도 돼요. 아멘. 기도 많이 하면 다 받아요. 다 받아요. 다 받아요. 방언. 왜냐하면은 내 영을 강건하게 하는 게 방언이거든요. 아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 더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예언은 이제 첫 번째는 미리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에게 맡겼다. 그렇죠? 또 누구에게 말씀을 맡겨. 그러면 에레미야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으면은 그걸 예자가 무슨 예자냐면 맡길 예자예요. 아까는 미리 예자가 있어요. 미리 예자. 미리 본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예언을 미리 말하는 겁니다. 저 미리 일어날 일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같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누구에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가감하면 안 돼. 그대로 100%를 주신 대로 갖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든 말든 전하는 거.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뭘까요, 여러분? 설교. 정확히 말하면 설교가 예언이에요. 그 예언자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설교가 말이죠. 사람 듣기 좋은 말, 사람 비유 맞추는 말, 그냥 이렇게 웃기는 말, 그런 말 하는 거는 설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화라는 건 뭐에 필요하냐? 예화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시대적으로나, 그렇죠? 원문이나 이런 게 문화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현대어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화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보다 예화를 많이 하면 설교 끝나고 나서 생각나는 거는 예화가 집에 들어가서 은혜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생각나니까 우고 떠든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 그건 설교도 아니에요. 그런 설교는 100편을 들어도 변화가 안 돼. 아멘. 사면 변화가 안 돼. 우고 떠들다 끝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난 좋았어요. 은혜가 됐어요. 우리 사람이 많이 모인다 칩시다. 근데 변화된 사람 한 명도 없어. 그게 이제 현재 이제 세계 교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예,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언제나 남은 자, 소수, 작은 자.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는요, 렘넌트라고 그래요. 남은 자 사상. 항상 그 위기 때마다 남은 자들이 모여서 엎드려 기도해서 거기에 폭발적인 그게 안에 부흥의 씨앗이 되고 막 그랬어요. 남은 자. 예언이라는 건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미리 말하는 거고, 하나는 말씀을 맞는 거. 내가 맡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보면은 하나도 가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가감이 없어요. 그래,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읽는 자가 복이 있죠? 이 당시에는요,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이거, 그쵸? 이거 읽는 건 얼마나 쉬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성경 한 권이 정말 100만 물 이상 가치가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 뭐 이북 같은 데라든가 뭐 이슬람권 같은데 이 성경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선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북에다도 축복음 같은 거 이렇게 보내잖아요. 성경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말씀을 읽는 자가 뭐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읽을 때는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아멘. 왜 그런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성경은 이게 성경책이지만 원래는 성경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읽어줄 때 들어야 돼요. 듣는 거 중요해요. 잘 읽는 것도 중요해요. 읽을 때 소리내서 이용해요. 소리내서. 또박또박 소리내.
그 다음에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기도하고 읽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와닿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믿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거기까지 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남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켜야 되겠죠. 아멘. 읽고 듣고 지키고.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로써 계시록이 열렸습니다. 아멘. 아멘. 딱 60분 했어. 자, 이제 일단 주기도문하고요. 여러분 기도 30분씩 꼭 하고 하세요. 이게 이 말씀은요, 언제나 내 마음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해야 영으로 살아요. 이게 영은, 이게 지금 말씀하는 거는 영이지 혼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생각을 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내 속 사람을 강하게 해야 그게 파워가 되고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고 꼭 말씀 붙들고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가 기도처럼 좋은 게 없어요. 기도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다 되는데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 아멘. 자, 지금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는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박수.